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3월 22일 수요일 사순절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원하
공동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험한 어둠의 파도가 삼킬 자를 찾는데 그 파도치는 바다를 주님이 걸어 오셨습니다. 누가 주님의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면 겁에 질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는 주님 말씀에 마음 급한 베드로는 바다 위로 첨벙첨벙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려워 말고 의심도 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성난 물결이 무서워 말씀을 의심하며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믿음이 흔들릴 때 영혼까지 흔들립니다. 주님은 손 내밀어 베드로를 건지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기쁨의 주님, 사나 죽으나 살아서도 한 길, 죽어서도 한 길,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새벽 기도회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사순절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소생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시고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동신의 성도들의 기도와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성도들 개인과 가정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속히 들어 응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위해 영상으로 기도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이 불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순절 기도회 주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그 첫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사역을 시작하시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기쁨의 복음을 말씀하시다. 세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가르치심을 베푸시다. 네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표적을 보여주시다입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 예수께서 기쁨의 표적을 보여주시다라고 하는 이 소제목하에서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근거해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게 하신 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후에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을 재촉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무리들을 이렇게 흩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보내십니다. 왜 모여있는 군중들을 순식간에 다 이렇게 흩으시려고 했었을까요? 바로 위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세력들이 갑자기 나타난 그런 위기가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청중을 해산시킨 다음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처음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수많은 그 청중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인기는 거절하시고 민중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또한 거절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는 먼저 떠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말씀대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육지에서 수울이나 떨어진 지점에 도달했었을 때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갈릴리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그런 현상 가운데, 지역적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엄청난 강한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고 또 몇 시간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바로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4시에서 6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떠날 무렵은 초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밤 4경 때까지 고생했다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 짐작이 갑니다. 아마도 이들은
아마도 이들은 지치고 기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 왔겠죠. 여기에 아주 극적인 대조가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지가 남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과 고난은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낫고 그 여러 가지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죽음을 경험하는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기뻐하다가 바로 그 정반대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축복과 또한 고난, 이 두 주제입니다. 인생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했는데 어느 날 생각하지 못한 풍랑과 파도에 꼼짝 못하게 묶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죠.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계시다 할지라도 꼭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왜 이런 그 고난과 아픔이 나에게 닥칩니까? 왜 내가 꼭 이것을 다 겪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 이러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밤 사경에 폭풍 속에서 절망하고 지치고 그리고 기진해서 구원의 강용성은 전혀 없는 캄캄함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쫓겨서 잠도 잘 수 없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주 놀라운 사랑입니다. 다 잠자고 쉬는 바로 그 시간에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희생의 대가를 넘어서서 주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의 그 절망의 정확한 순간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새도록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경험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힘이 다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겸손을 배웁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절망과 패배는 곧 하나님의 소망과 승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를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센 바람을 뚫고 성난 파도를 밟고 발로 밟고 걸어오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닥쳐야 할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내가 머리에 이고 있느냐, 등에 치고 있느냐, 발 아래 깔고 있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머리에 이고 삽니다. 자기의 문제 그 수많은 것들을 짐을 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와서는 그 문제 보따리를 풀어놓았다가 나갈 때에는 다시 또 싸가지고 가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문제를 발밑에 두고 그것을 밟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머리에서부터 발밑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파도를 정복하신 예수님, 환경을 지배하신 예수님, 모든 문제를 지배하시고 정복하신 예수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불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 위를 걸어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다니고 자기의 명예와 재산을 희생하면서 아무 이익도 없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칭찬해 주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건 없이, 이름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느리라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고 또 지칠 대로 지쳤고 배고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인 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오고 계시는데 그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오시면 주님이 아니라고 믿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상식적이고 일상적이고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틀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주님은 유령처럼 오셔서 상황을 반전시키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 하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폭풍우 가운데서 모든 것에 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도 물 위로 걸어오셔서 건져주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랑의 주님이, 이 구원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불신앙적인 소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서 구원을 얻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다른 것에 힘쓰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동신교회 영아 유치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와 믿음이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마다 자랄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파도 속에서는 불신앙적으로 행동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였고 주님의 치적을 보았고 주님의 기적을 옆에서 같이 함께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적인 소행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유령이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 오직 주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이 모든 것에 갇혀서 주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으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오셔서 내니 안심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영아부와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신의 이 자라나는 영아부와 유치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아 유치부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의 지혜와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동신교회의 미래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둘째 날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내니 안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에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있습니다.